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다른 번역으로는 슬프게 하지 말라. 주님의 영이 슬퍼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언행심사가 될 때,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날 때에 주님의 영은 슬퍼하시는 것이죠.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인침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말씀했습니다. 원칙상은 한번 주님을 영접할 때에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이 혹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와 같은 인물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물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구약의 초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 과거에 새벽을 지키고 수요를 지키고 금요를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대단한 신앙이죠. 그런데 20년, 30년 동안 주님을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돌아오면 괜찮지만 안 돌아오면 그 인침이 원칙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한 절 말씀만 읽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네 인침을 내가 교회 예배생활을 떠났을 뿐이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된다. 전체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인침이 영원할 수도 있고 구원의 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는 것은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인침은 영원하다. 칼빈주의. 원칙은 그 인침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will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하시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그때에 주시는 하시느니라고 주셨어요. 영화롭게 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체를 입고 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부활체를 입는 그때부터 영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나 하셨느니라. 의롭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보혈 피의 공로로 불의한 자가 죄 있는 자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까지는 이루어지지만 영원하게 되는 것은 부활체를
입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단계를 그렇게 4단계로 간략하게 원칙적인 것으로 말씀을 밝혀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이 6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명령하시는데 부정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끊어버리라 이 말을 하지 않고 단번에 끊어버린 것을 성령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남자분들이 담배 끊는 것도 한 가지씩 하나하나 줄여나갈 때 더 힘들어요. (10년) 동안 끊어온 제가 생각할 때는 단번에 끊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단번에 끊기를 하나하나 차츰차츰 끊어버리지.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 엄집사님처럼 소주를 5병씩 먹는 사람이 서서히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끊으라 하니 그대로 끊어버리죠. 서서히 끊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단번에 끊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서 오는 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25절에서 30절까지 있습니다. 이것들 단번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끊는 거 힘들다는 사실. 그러면서 너희가 친절히 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친절히. 크레스토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체득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과 관계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개정에 친절이라는 단어를 했는데 좀 전에 보았던 한글 개혁 옛날 성경이라죠. 거기는 인자하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를 입고 나에게 죄를 지었던 사람 앞에 용서를 인자하게 하라. 하나님의 성품 닮은 그 성품으로서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인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함을 내가 받아서 죄인이 의롭게 되고 장차 영원하게 될 그 은혜를 받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의 권도로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삶을 살아봐라. 용서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서도 명령입니다. 그 원어상으로 볼 때는 용서를 하되 계속적으로 용서해 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받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보배 피의 공로를 네가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대인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되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때에 느껴지고 체득되어지는 그 자비로우심, 그 인자하심, 오늘 성경에 친절하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처럼 불쌍히 여기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3번까지만 용서하는 거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용서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 내가 천성에 이룰 수 없는 자지만 하나님의 독생자들을 과감하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는데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능히 용서하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나도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 마태복음 18장 33절에는 용서하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을 원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윤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령의 인침은 구속의 날까지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원칙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받은 내가 주님이 오실 이때에 예를 들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과 아는 지식으로만 알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큰 차이가 그날에 내가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준비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될 덜 된 인생으로 환난에 남았구나. 깨달으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때부터. 그런 것처럼 원칙상은 인칭을 받았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문 밖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하고 매일매일 잘못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작은 탕자의 모습으로 보혈로 씻고 행위를 바꿔서 주님을 친근히 하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 인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을 과감하게 성령께서 근심되게 하는 일들 또 6가지 일을 당당하게 버리는 우리가 되어서 모든 악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모든 선한 모습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하며 주님 앞에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었어.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모든 선한 모습으로 가득 차며 늘 성령님이 함께하는 백성들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